네, 우리 기혼 자매님들 특송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영 형제님도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렇게 또 특송을 또 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내일 출발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조은미 자매님 마음이 어떠신가 모르겠네. 네.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셔서 뭐 담담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막내는 또 다르니까요. 어디 계셔요, 조은미 자매님?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코로나가 이태원 그 확진자 이후에 조금 다시 이제 불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나 좀 분위기가 많이 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원래 올해 신입생이 초등학생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해요. 입학식도 못하고 1학년 봄을 그 교정에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기듯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느라고 매일매일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하여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느라고 현장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이제 저희끼리 얘기인데 어디서 터지긴 터질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 학교가 되면 안 된다.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들 개학하자마자 당일날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인천에서는 또 쇼 아닌 쇼를 또 하고, 학교에 가자마자 다시 또 짐 싸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이 전으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확산된 문화가 뭡니까?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쿠팡이나 뭐 이런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또 간편식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들은 되려 이번에 엄청난 수혜를 또 이렇게 입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무증상 전파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제 좀 보고 경계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도 충분히 전이가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실제로 이제 등교 이후에 이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된 상황이죠. 이럴 때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들 지금 조금씩 뭐 잠잠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나름대로 이제 의지할 것들을 이제 찾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코로나 사태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뭐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다 이제 저마다 의지할 것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안 또는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항상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향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은 또 이제 가정을 맡으신 가장 되신 뭐 형제님들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자매님들은 이제 앞으로의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뭐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와 이런 시국 속에서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이 시간에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함을 느끼는 이 심리는 무언가에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뭐가 안정이 되고 뭔가 좀 확실한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느끼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반복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병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을 제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성도님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말씀인데 이 성경 안에 보면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살던 당대의 이 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더 험하겠으면 험하겠지 덜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라도 모여 계시는데 노아 당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몇 명이었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8명.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시대를 살던 노아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위축될 수도 있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노아가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담백하게요. 이 세상에 패역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말씀에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노아가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데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믿고 갔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뭐 세세하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 후손을?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까지 보고 죽었어요. 몇 명 봤습니까? 3명.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별과 같은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금 이루어진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또 아주 그냥 뭐 셀 수가 없어요. 자, 욥도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잃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욥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쭉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몇 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하박국이 왜 이 유다 땅에 이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패역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유다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유다를 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끌고 오십니까? 라고 대엽주권은 뭐라고 합니까? 망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 이 선지자는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준 것도 말씀이었어요.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뭐 제가 더 적어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들 모두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지 않았던 성도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못지않은 불안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를 그들의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게 됐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2장 4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정답이 나오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믿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요,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변화된 상황들,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표현을요,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비유적인 건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취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 뭘 섭취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든지 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말씀도 읽기 싫고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좀 이 침체 가운데 빠지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이 상태를 보면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신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상태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많이 배고프고 힘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영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그 생명력이 활력 있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진 돌과 같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도요,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인색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지 못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버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렇죠?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굳어진 땅 같은, 아주 굳어진 땅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을지라도 땅은 생명을 품을 수 있기에 비가 내리면 싹이 돋아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같이 굳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반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만이.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네,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사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시험한 장면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저 뭐 저런 것이 예, 뭐 저런 것이에요. 진짜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 비하면 예. 그냥 그 상황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지 어디 감히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라도 바로 그냥 둘러싸가지고 무적행 밑바닥에다 쳐넣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시험을 당하게 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원하는 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볼 때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만이. 우리가 어떤 인격 수용을 할 것입니까? 심신의 도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수련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오직 말씀만이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오직 말씀만이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과 지혜를 맛보게 해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과 지혜는 오직 말씀으로만 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누가 어떤 말로도 해줄 수 없었던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지탱해 주는 이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님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몰라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하루에 언제가 되었든지 아마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때를 정하시고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좀 제한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또 필요를 위해서요. 자, 왜 그러냐면 성도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보통 몇 끼 먹습니까? 3끼를 먹죠. 그러면 한 끼 먹을 때 보통 시간 몇 분 걸려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드시잖아요. 그죠? 10분이 뭐예요? 더 드시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정말 바쁘신 분들 급하게 식사하실 때도 한 10분 걸린다고 치면 3끼 드시면 몇 분이에요? 30분이에요. 30분. 30분은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3끼를 기준으로. 이게 똑바로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끔 보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성경 어플을 깔아놓으면 아침에 이 성경 문자가 날아오죠. 이게 뜨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성경 몇 구절 적혀 있냐면 한 구절 보통 적혀져 있어요. 그죠? 한 구절 딱 보고 이제 그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바쁘면 한 장,
한 장 딱 이렇게 보고 아 됐다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셔요. 근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양심적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한 점 먹으면 배가 차요 안 차요? 배가 차셔요? 정말 A++급 최고급 한우를 사주겠다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데려갔어. 근데 식당에 가서 한 점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딱 먹었어요. 그리고 갑시다 하면 어때요? 뭔가 놀리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어도요, 아무리 질이 좋아도 제 얘기는 어느 정도의 양이 보장이 되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러고,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이 빛이다고 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양식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 근데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양식이어도 한 구절 봐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양이 차요? 그거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최고급회 어제 제가 우리 모 형제님께서 그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회를 좀 얻어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는데 더 감사했던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 감사했거든요. 양이 엄청 많았어요.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어도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 먹나 안 먹나 하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요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본다, 한 장을 본다.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몇 배 낫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정말 한 구절을 보셨으면 한 구절 30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 장을 본다, 한 장을 보는데 한 2분이면 됩니다. 보통 2분. 그 성경 통독해 보시면은 한 장별로 그 시간이 나오죠. 보통 한 1분에서 2분 사이예요. 그거 보고 딱 덮고 그냥 하루를 산다. 내 영혼에 굳어진 마음이 아직 촉촉해지기도 전이에요. 겉에만 살짝 두드렸다가 사그라들어 버려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미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질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식사와 같이 영적인 식사도 같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생애주기랑 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맨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면 한 200ml씩 먹어버리죠. 아니잖아요, 그죠? 초유 짜가지고 30ml, 40ml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죠. 그래서 그걸 100고래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양이 늘어나면서 애가 막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서 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 먹은 양이 나중에 중고등학생 돼서 먹은 양 비교하면 어때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먹는 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무섭다 그래, 무섭다 그래. 아들 셋 있는 집 형제님 얘기 들어봤는데 카트에다가 하나 가득 장을 봐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놔도 3일이면 없대요. 3일이면 아들이 셋이라 그런가 봐요. 뭐 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주기도 우리가 아이일 때,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일 때, 이렇게 중고등학생일 때, 성인일 때 점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실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커져야 돼요. 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 신생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젖을 빨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정말 그러한 힘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모든 어떤 이제 이 신체 활동이 이렇게 점점 더 사그라들 때는 어때요? 뭐부터 없어집니까? 식욕부터 없어져요. 식욕이 점점 감퇴되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활동도 이렇게 천천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이 되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잘 하셔요. 고기도 잘 드시고 그렇게 식사를 잘 하셔요. 그래서 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영적인 활동도 내가 바깥에서 영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어때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안 먹어진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건강에 뭔가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징후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는 거,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아주 정확한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랑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먼저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이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봐도 형식적이고 눈은 글씨를 읽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보는 사람과 함께 교감을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눈은 분명 글씨를 읽고 있는데 마음엔 계속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장을 읽었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묵상도 안 되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때가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즉시로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요. 그래서 뭐 좋은 글귀라든지 또는 좋은 다른 뭐 어떤 음악이라든지 또는 좋은 어떤 무엇이든 내 영혼의 이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얼른 또 채워 넣게 돼 있어요. 또는 뭐 재밌는 드라마라든지 또는 뭐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 빈자리를 쑥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형제는 또 드라마 얘기,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책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헛헛함을 이렇게 성경의 영역을, 말씀의 영역을 넘어서서 채우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 이건 아주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말씀을 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 말씀 시간에 듣는 것 외에 딱히 주중에 시간을 내서 보지 않고도 별 무리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출근해가지고 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또 내가 돌아봐야 되는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는 뭐 이웃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좋은 덕담도 서로 나누고 식사 잘하고 그날 밤에 잘 잠을 잤어도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그렇게 일상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종류의 영적인 역사나 활동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모이기를 힘쓴다. 나는 집회도 잘 나온다. 나는 가끔은 감사기도도 드린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말씀은 보지 않는다.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신앙의 원동력인 말씀은 쏙 빠져버렸는데 그 활동들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활동들은요 아주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변질되느냐?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위한 활동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이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그런 활동들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 나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방향을 위해서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집착. 아까 첫 번째 들었던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건 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에만이 우리는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데 계속 앞만 보고 가니까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어때요? 저 내가 가야 되는 비추어지는 빛을 못 보고 가니까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적인 섬김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요, 이 총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굴 잡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도 못 잡아요. 오히려 사단 마귀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신앙생활과 섬김의 영역에 열심히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사단 마귀는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공적인 섬김에 열심이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아주 적극적이고 공적인 섬김이 아주 열심이고 봉사를 나서서 하는데 말씀은 빠져있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그 유튜브에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글이 나와요. 몇 분 순삭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순삭이 뭔지 아십니까? 네. 순간 삭제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10분 순삭. 이 영상 10분 순삭짜리입니다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1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냥 확 지나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영상들, 혹한 영상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네.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흥미롭고. 근데 우리가 참 유튜브 영상은 그런 것들 되게 많고 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오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보는 말씀과 내가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성경을 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좀 이질적인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3.5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차원을 초월하신 주님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죠. 내 눈이 말씀에 고정이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변이 의식이 안 돼요. 그 말씀과 내가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순삭돼 버려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말씀을 펼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라는 기대 가운데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흥분으로 말씀을 읽으셨던 때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시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인데, 성도님들 소리굽새 아시죠? 이렇게 말발굽 같이 생긴 이 쇠 있어요. 띵 치면 어때요? 띵 하고 울리죠. 그죠? 네. 이 소리굽새가 각각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굽새를 쭉 세워놓고 하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울려요. 그거를 우리가 공명현상 또는 공진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주파수가 다른 소리급수를 세워놓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안 떨어요. 안 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진동수에 똑같은 주파수의 어떤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명을 하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깨져 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이 영혼은
처음에 태어났던 생득적인 그런 고유의 진동수가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진동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소리급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떠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같은 성령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물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반응합니까? 사탄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는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것에만 내 마음이 반응을 하고 성경의 말씀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무감각하다라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공명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고유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적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으로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죠? 119편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119편을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시편 119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각도로 집착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돼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이.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주님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3절도 보시면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이 과거형이면 안 되고 현재형이고 앞으로 미래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려면 한 절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장 읽고 만족해서는 이게 안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 안으로 다이빙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솔직히 5분 10분 읽을 때는 막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도 들다가도 한 10분 20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 눈이 말씀에 고정이 되면서 그 안으로 내가 몰입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정말로 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147절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생활 패턴을 바꿨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처하신 상황과 형편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정답이다 하긴 어렵지만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현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이 시편의 기자도 성현이죠, 그죠? 성현들의 말씀은 틀리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그 한순간에 확 뒤바뀌면 사람 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미 하나님이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다 바꿔놓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선언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을 살아내는 것은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냥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가능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계속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는 내 인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 살았던 그냥 그런 적당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 이 강단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듣고 띡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최소한 30분 이상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만 그게 조금씩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말씀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세요. 여러분 20대가 가기 전에 최소한 10번 이상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지,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게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참맛을 알게 되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말씀을 보겠죠.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하루에 한 구절, 한 장 띡 봐놓고 세속적인 책이나 소설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드라마나 또 다른 어떤 뭐 쇼핑을 한다거나 뭘 즐긴다거나 그런 활동에는 몇 시간씩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변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절대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여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죠? 내가 많이 한 걸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한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되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는지, 내가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리라,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동기어진하리라, 동사하리라,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여러 인문학 서적들 대하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적당하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참으로 적당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채다 맛보지도 못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 말씀에 내가 집착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을 읽고 외우고 듣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꾸란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믿는 바에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정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봉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평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언제든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참된 격려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알아보고 그 위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지, 무엇이 나의 신앙의 뿌리이며 나의 판단의 기준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실제적인 제언들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안 듣고 가시는 경우들이, 이제 안 듣고 간다기보다는 못 듣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부득이하게 못 듣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종종 있는 줄로 제가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녹음이 다 되잖아요, 그죠? 녹음된 파일이라도 꼭 찾아서 들으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는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이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특히 주일 강단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동북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예요. 정말로 이게 무게감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가 아니라 다른 누가 서서라도 이 주일 강단은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신 주님께서 우리 광주 동북교회를 진단하고 이 진단된 것에 가장 합당한 처방을 이 육성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 녹음된 것을 들으실지라도. 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구성원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교회 성도로서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1년에 최소한 1독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고 읽으시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읽으실 수도 있고, 또는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비슷한 연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유익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섭취하자. 하루에 30분씩 읽으면요, 1년에 1독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아마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읽으실 때 진짜 대화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이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러면 최고의 스승님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것들은 물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교회 장로 형제님이 됐든 또는 누가 되셨든 카톡을 남겨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맹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맹신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맹신이 아니라 확신을 원하십니다. 둘은 정말 다릅니다. 네. 헤매는 건 비슷한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배우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묵상과 나눔을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면으로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굴리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그것은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이 경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 제가 어떤 형제님께 들으니까 그 형제님은 가족 카톡방에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견해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 자체를 많이 읽으십시오. 본문 그 자체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앙 서적 또는 이제 주석책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책들은 그것을 쓴 사람의 관점이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한번 걸러져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읽으면 성령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해석한 것을 듣게 되면은 이제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거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요. 이런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묵상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분도 나랑 똑같은 성령님한테 배웠네. 스승님이 똑같으니까 성령님 아니세요, 그죠? 스승님이 같으니까 이걸 같은 이 부분을 같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참 큽니다. 네, 같은 스승님께 배우니까 성령님 우리 스승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12시 5분에 시작해서 5분 정도는 오버해도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덮어서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보시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창념하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여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되지 않고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꿈틀거림을 느끼고 그 역사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표정과 내 말이 변화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모이신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등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